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사실은 이 질문을 드릴 때마다 평안하셨을까? 또 사람의 인생이, 삶이 늘 평안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한켠에는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음성을 따르면 우리 삶의 평안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죠.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가을바람이 불어옵니다. 아침 저녁으로 꽤나 선선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가을을 어떤 계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말씀하실 거고요.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말이 살찌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살찌는 계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에 가기 좋은 계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합니다. 우리가 가는 여러 산들 중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다고 알려진 산 중에 하나가 설악산이죠. 설악산 자락에 가면 순두부집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셨군요. 네. 설악산 자락에 왜 순두부가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순두부집이 굉장히 많은데요. 많은 순두부집 앞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원조라고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조라는 거죠. 한 집에만 원조가 붙어 있으면 여기가 원조구나 싶겠는데 한두 집이 아닙니다. 10집마다 다 자기네가 원조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겠거니 그 골목을 바라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 동시에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다 원조일 수도 있겠다, 넉넉한 마음으로 제가 이해해 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네, 혹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설악산 순두부 주인께서 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저에게 감사해 주시면 고백하겠습니다. 그 명성을 담은 이름이 원조라는 이름이죠. 근데 제가 몇 집들은 가봤습니다. 제가 전회교에 있을 때 교역자 수련회를 1년에 꼭 설악산으로 매년 갔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설악산의 여러 순두부집들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다 원조라고 하는데요. 저는 넉넉한 마음으로 다 원조라고 인정을 해드리겠는데요. 그런데 맛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집은 정말 맛있습니다. 한 숟갈 그 두부를 입에 넣으면 그 고소함이 어떻게 이렇게 고소할 수 있지? 이게 두부지? 싶습니다. 그동안 내가 먹었던 건 두부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만큼 맛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원조라고 하는데요. 맹맹하기 그지없습니다. 두부의 고소함이 하나도 없고요. 이거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도 더 맛없는 두부 아닌가,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는데 맛이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 집들도 있습니다. 원조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어떤 가게는 그 이름에 걸맞은 맛을 내려 하고요. 어떤 집은 그냥 원조라는 말을 아마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무게감 있는 건지, 그 이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마음 때문에 맛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사실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이름 앞에 붙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앞에 이 이름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이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이름값을 하고 있느냐. 이름값을 하기 전에 이 이름의 무게와 책임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이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귀한지, 그리고 이 이름을 가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기도원에 관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도원이 미드왕과 전쟁하려 하는데 하나님이 전쟁하는 사람의 숫자를 대폭 줄이셨습니다. 숫자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함이셨습니다.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돌려보내시고 딸랑 300명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전쟁하지 않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싶으셨지만 이게 기드온에게 어떻게 닿아왔을지 싶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목사님 그렇게 300명 남겨놓고 그 다음에 기드온 전투할 때 기드온 괜찮았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기드온이 그렇게 쉽게 괜찮아질 리가 사실 없습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렇게 300명만 남겨두고 모두를 돌려보낸 그날, 그럼 기드온이 잠이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뭔가 다시 믿음으로 막 채워져서 이 300명으로 할 수 있어 막 의지가 불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300명 남겨두고 모두를 돌려보낸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그의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22,000명을 돌려보냈고 어마어마한 숫자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남은 10,000명 중 9,700명을 또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어마어마한 숫자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00명 남았거든요. 잠이 안 오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요. 잠이 안 오는 그날 밤 기드온은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요.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 일어나라란 말은 그냥 잠에서 깨서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출정하라는 말이에요.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할 때도 일으켜 세우셨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출정 멘트입니다. 일어나서 내려가라. 지금 출정해라. 이제 싸우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결연함이 있고 강력한 의지가 있고 용기가 불타올라도 이게 이길까 말까 하는 전쟁인데요. 지금 어떻게 출정합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속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일어나라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의 속을 아십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9절에 명령하시고서는요. 기드온이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더 말을 덧붙이십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기드온의 속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그래, 두렵지? 아직 겁나지? 아직 겁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하시면서 네 부하와 함께 조용히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강하게 세우셔서 전쟁에 참여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내 눈에 보이는 숫자에 철저하게 매여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기드온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 뭔가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아무리 칭찬해도 자녀들은 그 칭찬을 곧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엄마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아빠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객관적인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부모의 칭찬에 그렇게 감동받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칭찬하거나 전혀 낯선 사람이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감동받아 하더라고요. 근데 기드온이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방법으로 들려주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기드온의 손을 강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기드온의 손이 강하여진다는 건 기드온에게 삼손처럼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요. 기드온이 숫자에 매여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드온을 용기 있게 세워서 두려움 이겨내고 이 전쟁을 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에게는 사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용기가 있으십니까? 군인도 아닌데 웬 용기입니까? 용기는 군인들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에서는 용기를 씩씩하고 굳센 기운 아니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않는 기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겁내지 않는 게 용기라는 말이죠. 그렇기에 용기의 핵심은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기가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건 결국 모두에게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일생을 돌아보면 어릴 때부터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모르는 아이들도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잖아요. 멀쩡하게 잘 놀고 있다가 그런데 순간 둘러보니 엄마가 안 보이면 그때부터 아이가 표정이 바뀌더니 올라갔던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서는 얼마 안 있다가 엄마를 부르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장난감도 새 거고 TV에서는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나오고 모든 삶의 환경은 안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없다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커다란 두려움이고 걱정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걱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자라다 보면 학생이 되면 성적 때문에 고민하죠. 이 성적 때문에 나의 미래가 어두워지지는 않을까? 미래를 상상하며 걱정하고 그래서 그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죠. 열심히 공부하면서 걱정이 더 많을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으로 다가오죠. 이러한 걱정이 크다 보면 의도치 않게 잔소리도 많이 하게 되고 그 잔소리 때문에 자녀와 마음 상하는 다툼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커가면 커갈수록 그의 의지가 더 강해지죠.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나면 부모가 자녀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것 조심스럽습니다. 참견하는 것 같고 선을 넘어가는 것 같고 이제 독립했는데 내가 이럴 자격이 있나? 내가 어릴 때 자녀와 이런 말까지 할 만큼 친밀감을 쌓았나?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고 주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많은 분들이 처음 건강검진을 할 때는 그 과정이 어렵다 합니다. 장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미리 먹는 약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건강검진하면 이거 어떻게 먹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드는 게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그게 걱정이 아니라 그 결과가 훨씬 더 많이 걱정된다고들 하십니다. 그렇게 건강에 대한 걱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이러한 걱정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우리 삶에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잘 나왔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그러면 20년 동안 든든히 서왔던 우리 성암교회가 앞으로 더 크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걱정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 이것이 마치 힘겨루기와 같다는 겁니다. 걱정이 나를 삼키느냐, 내가 이 걱정을 밀어내고 이겨내느냐, 마치 싸움과 같습니다. 기도원이 이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걱정에 맞서는 거죠. 사물을 겁내지 않는 기계, 어떤 것을 겁내지 않는 기계가 바로 용기라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1차적으로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그런데 용기를 낸다고 해서 용기가 막 솟아오릅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는 해군을 나왔습니다. 해군은 1년에 한 번씩 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이함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배가 침몰했을 때 배 안에 가만히 있으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를 버리고 뛰어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뛰어내리면 물과의 마찰 때문에 장파열이나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뛰어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2m에서 훈련하고 5m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훈련 받을 때 교관님이 11m에서 뛰어내리는 거 한번 도전해 볼 사람 손들라 하더라고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손들었습니다. 그리고 11m 올라갔습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 눈앞에 그 높은 실내 체육관 수영장의 그 프레임이 보입니다. 물이 저 아래에 있어요. 후회했는데요. 자존심 때문에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용기를 내보려고 하는데요. 용기가 나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뛰어나 생각도 안 납니다. 상상만 해도요. 지금도 머리털이 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려워요. 용기라는 것이 용기야 솟아나라 뿅 하면 솟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이 용기가 필요한 상황, 그러나 용기 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전쟁할 수 없는 이 상황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날 밤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시잖아요. 내려갑니다. 부라와 함께 내려갑니다. 미디안 진영에 가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기드온 눈에 들어온 게 무엇이었을까요?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눈에 들어왔습니다. 메뚜기처럼 많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도 있고요. 동방의 많은 유목민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야, 한민족인 줄 알았는데 한민족도 아니네. 숫자도 너무 많고 낙타도 많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서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너무 많은 숫자가 들어온 거예요. 기드온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 보러 간 것은 아닙니다. 기드온 여기 왜 왔습니까? 미디안 진영에 왜 왔죠? 하나님이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실 어떤 음성을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좀 네가 들어라 라고 들으라 말씀하시며 기드온을 보냈거든요. 기드온 눈에는 이 많은 숫자가 다시 한번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기드온의 뇌리에 어떤 장면이 스쳤겠습니까? 나에게 남아있는 300명. 그 숫자가 스치죠. 많이 모였었는데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해서 돌려보내었던 22,000명의 뒷모습. 그 9,700명의 뒷모습. 그 뒷모습이 뇌리를 스칩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야 할 기드온이 두려움만 더 커질 법한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비로소 기드온에게 듣게 하시죠. 어떤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그 보리떡이 장막에 도달했는데 이 보리떡이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더라. 도대체 이 꿈이 뭐냐? 떡 한 덩어리가 어떻게 장막을 쓰러뜨리느냐? 이 꿈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나눕니다. 이 꿈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이 꿈을 단번에 해석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모든 진영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꿈을 해석합니다. 이 이야기가 기드온의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에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진영에 있는 전쟁하러 나온 기드온 눈앞에 있는 이 미디안 사람들의 입, 이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이들이 패배를 선포하고 있는 양 그 꿈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것이 기드온에게 확신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죠. 사람이 많아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이렇게 겁내고 있다면 이들의 입술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순간 이들이 약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곧바로 기드온은 진영에 올라가서 300명을 추스립니다. 세 대로 나누어서 이 진영을 포기하게 하죠. 가장 앞선 100명의 선발대를 기드온 자신이 직접 이끕니다. 그리고 무기가 아닌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준비하게 해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경 초에 이 항아리를 깨트리며 나팔과 횃불을 그 앞에 높이 들었다 말씀합니다. 이경 초는 9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의 파수꾼들이 교대할 시간입니다. 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기드온은 이 미디안 진영을 공략하게 됩니다. 갑자기 뭔가 둘러싸는 가운데에 어마어마한 나팔 소리가 들고, 보통은 나팔은 한 명이 붑니다. 나팔수 한 명이 부는 거예요. 나팔은 신호입니다. 진격하라는 신호이죠. 그런데 300명 모두가 나팔을 들고 나와 커다랗게 나팔을 붑니다. 깜깜한 밤이라서 무엇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 주변을 횃불이 가득히 둘러싸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로 다가오게 되죠. 당황합니다. 미디안 그 한 족속은 서로가 서로를 알겠는데 아말렉 족속과 미디안 족속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동방에 있는 많은 유목민들도 섞여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우리 편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해하며 도망치기 바쁩니다. 기드온은 용기를 내어 이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지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이들을 아예 진멸하는 일에 함께 하자라고 서신을 보내게 되고요. 기드온 외에도 여러 지파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들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큰 지도자였던, 이 전쟁을 이끌었던 두 방백, 오렙과 스옕, 이 둘이 전사하게 되죠. 죽습니다. 이날의 승리가 얼마나 기념비적이었던지 훗날 하나님은 이날의 이 전쟁을 기억하시며 나중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아수르를 심판하신다 말씀하실 때에 이 전쟁을 하나님이 재차 언급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사야 10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아수리가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내가 심판한다. 이런 내용들을 10장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아수르를 치시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치시냐면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렙이 이 미디안 전쟁에서 죽었을 때에 그곳을 오렙 바위라 불렀다 합니다. 이 바위가 기념비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미디안을 이겼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다른 나라들이 연합한 그 군대를 우리가 크게 이겼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된 거죠. 그래서 그 훗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실 때에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상기시키며 오렙 바위에서 하나님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애굽에서 홍해로 애굽 병사들을 다 이기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날의 전쟁은, 이 기드온의 승리는 기념비적인 큰 승리였습니다. 기드온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볼 때에 기드온에게는 두려움만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시작할 때에 기드온은 그 용기, 사라졌던 그 용기,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데 필요한 그 용기가 그의 안에서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기드온이라는 이름 외에 사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받을 때에 기드온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서 그의 집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기드온을 처형해야 한다, 바알의 신상에 손댔다, 아세라를 깨뜨렸다, 말도 안 된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처벌해야 한다 할 그때에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러죠. 바알이 살아있으면 바알이 기드온과 직접 다툴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바알과 다툰다 해서 여룻바알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용감하지는 않았지만, 용기가 없이 두려움에 떠는 날들은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사의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두렵지만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기도원의 이 모든 사역들을 보면 전쟁하기 두려울 때 하나님 저 맞습니까? 제가 맞다면 양털 솜을 적셔 주시고 땅은 말라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정말 그러합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죠. 하나님, 땅이 젖어 있고 양털이 말라 있는 것이 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전쟁을 하겠습니다. 미디안과 맞서겠습니다. 계속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해요. 그만큼 두려웠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연약한 대로 이 자리를 계속 감당해 갑니다. 마치 바알과 다투었지만 그러나 두려워서 사람들이 쫓아오고 그때 기도원은 숨기 바쁘고 이러한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 기도원의 인생에는 끊임없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갑니다. 여룻 바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이 달에 높아져 있으면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과 다투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두렵지만 그 다툼의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가 얘를 사용해야겠다. 내가 얘를 강하게 해야겠다. 라고 결단하셔서 기도원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적진에 있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원을 배려해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원은 여룻바알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원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솔로몬 역시 솔로몬이란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이름을 결국 지워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뒤로 흐르면 흐를수록 여디디아라는 이 글자 한 글자가 지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 신상들을 따르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보다 목사라는 직분으로 훨씬 더 많이 불립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보다 오히려 호칭이 더 저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이 이름보다 더 많이 불리는 이 직분을 어떠한 모습으로 지켜가는가 하는 것이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있었고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솔로몬은 그 이름을 지켜가지 못했습니다. 여룻바알 기드온은 그 이름을 끝까지 지켜갑니다. 그 이름을 지켜가면서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강하여지는 길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그것을 몰아낼 만한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 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눈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잠시 눈 감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으로 강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을 맞서는 용기를 얻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가 소중하고 그래서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간절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고 세워주신 이 단이 저에게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사모할 만하고 간절히 이 자리에 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설교 준비하는 것 어렵죠. 부담됩니다. 부담 갖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0년을 목회하셔도 20년을 목회하셔도 다 그렇더라고요. 여전히 힘들다 하십니다. 여전히 어렵다 하십니다. 그러니 제가 안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죠.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사용하는 것을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받으시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강하게 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만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마저 강하게 하여 결국 300명으로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기는 승리까지 나아가게 만듭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용기로 바꿔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우리 삶에 또한 커다란 힘과 기적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처럼 겁도 많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강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족속,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